오늘은 마태복음 2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네, 익숙한 말씀이시죠? 이 익숙한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짧게 오늘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처음 생각하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잘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요약 정리 좀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올 때에 그냥 건넌 사건은 아니었죠. 세이스모스, 그 지진급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이었는데 예수님은 고요하셨어요. 사실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시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훈련하는 훈련 학교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참 고요가 제자들의 참 고요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고, 제자들의 시선이 바다의 파도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을 것인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일련의 일들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할 수 있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훈련시켜 주셨어요. 이제 이 바다를 건너서 이방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의 가다라 지역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에게서는 부정한 땅이었어요. 첫 번째, 이방 땅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돼지떼가 있으니까요. 돼지를 키운다? 그럼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땅, 또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땅, 밟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땅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회당도 없는 땅입니다. 이 가다라 지역에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또 접촉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저 멀리 지금 돼지떼가 보이는데 저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갑니다. 그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돼지떼에 들어갔던 그 귀신들, 그리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갑자기 돼지들이 뭔가 창난을 일어났는지 비탈길로 내려 달아서 갈릴리 바다에 몰살당합니다. 이 광경을 주인들은 봤겠죠. 돼지떼의 주인들을 봤을 거고, 또 이 소식을 가다라 지역의 마을 사람들도 듣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건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거부했을까요? 거부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돼지떼가 약 2,000마리 정도 됐었으니까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지금 피해를 봤을 거잖아요. 예수님 결코 환대할 만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본 동네로 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 정리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받았을 때 어떤 깨달음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그래서 귀신도 벌벌 떨며 도망간다. 그래서 예수 이름 내 능력 되자. 이렇게 우리가 적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거대 본문이에요. 엄청난 메시지들이 있는 이 거대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제가 질문을 던지고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지금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덤 사이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반드시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만 있어야 됐을까요? 그거는 아니었겠죠. 예, 그런데 굳이 탁 집어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는 장소, 배경이 무덤 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있겠죠? 질문을 가지고 왔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을 정말 깊이 오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보다는 이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비슷한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는 몇 사람일까요? 왜 두 사람이라고 굳이 기록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귀신 들린 두 사람. 의미가 당연히 있겠죠.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딱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이 말하는 때는 어느 때일까요? 예, 벌써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의 때는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때를 인식하면서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귀신도 귀신의 때를 알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때를 알고 계세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귀신이 이동 동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이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이동하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귀신들이요? 예, 무덤가에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 두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 그 돼지떼로 가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예,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이동성선이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겠죠.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읽어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창세기 언어로 그동안 우리 창세기 특강 1장 특강을 배웠기 때문에 창세기 언어와 성경 전체의 언어로 이 동선 그림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하면 오늘 본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 떠나가는구나. 단순히 이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복음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귀신의 배경이 무덤 사이입니다. 잠깐 저를 보시면요. 성경에서 번역상 우리가 무덤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무덤은 두 종류의 무덤이 있어요. 몇 종류요? 두 종류. 한 종류의 첫 번째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면 나와 있을 텐데요. 타포스라는 단어로 쓰인 무덤입니다. 헬라어 타포스입니다. 외우시면 더 좋죠. 타포스. 어떤 무덤이냐면 시신이 매장되는 매장지라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동굴 안에 시신을 두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이렇게 무덤 이렇게 해서 시신을 두기도 하고 일단 동굴 안에 두는 그래서 시신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매장되는 매장지를 타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덤도요. 성경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시신의 매장지라고 얘기하면서 의미를 바로 풀어서 얘기해 주죠. 겉으로는
얼마나 말씀도 읽고 율법도 잘 지키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이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라는 것을 타포스,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서의 타포스 무덤은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의미하는 무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의 단절됨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단절됨. 두 가지 중에 제가 첫 번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또 무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그냥 무덤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구분해 놓습니다. 문에 메이온. 어려운 단어죠. 문에 메이온. 그럼 잠깐 저를 보십시오. 문에메라는 단어는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기억. 그래서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면 기억하는 장소, 기억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성경 공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덤에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 하나는 어떤 무덤이라고요? 예, 매장지. 원문은 잘 몰라도 돼요. 타포스, 매장지. 그런데 의미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됨을 뜻하는 타포스. 또 하나가 있다고요. 이거는 무네메이온. 그래서 기억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기억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거 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억이라는 자칼이라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억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기억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라는 것이 기억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도 정리가 되셨죠?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예. 창세기에 보면 8장에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자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되겠죠.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바람이 땅 위에서 불리니까요. 물이 싹 빠져나갑니다. 새 시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잠겼던 물, 죽음으로 덮었던 그 물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물이 싹 빠지면서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 펼쳐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억하면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한나라는 인물 아시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울부짖을 때가 있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렇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눈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사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태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재밌죠. 기억하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행동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기억하사 새로운 구원의 삶이 시작됐고 한나를 기억하사 새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로 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고 생명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무네메 즉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면 반드시 생명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오늘 귀신 들린 두 사람, 귀신 빼면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덤에 있었을 때에 이 무덤은 타포스라는 무덤에 있었을까요? 무네메이온이라는 무덤에 있었을까요? 퀴즈입니다. 타포스일까? 아니면 그냥
단절됨이라는 무덤에 있었을까? 아니면 기억하는 자리라는 무덤에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임성수 지사님은 늘 성경 공부하면 잘 맞추시더라. 네. 그래요? 타포스의 무덤에 있었을까? 무네메이온이라는 무덤에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무네메이온, 기억하는 자리라는 의미의 무덤에 있었던 거.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누가 기억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전 본문과 연결해 보면 그 지진급 풍랑이 일어나도 야 돌아가자. 야 본 땅으로 빨리 돌아가자. 이러다 죽겠다. 이러지 않고요. 그 풍랑급 지진을 뚫고 이방 땅에 하나님의 형상인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자리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기억하셨으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는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면 형상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형상이 깨져버렸잖아요. 선악과 사건은 형상이 깨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형상이 회복된 사건이에요. 골로새서 3장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사건은 회복의 사건이에요. 어떤 회복? 형상의 회복. 그러니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서 형상이 형상인 채도 살지 못하게 사납게 사람들과 완전히 떨어져서 완전히 분리돼서 고독감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지친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두 귀신 들린 사람, 막혔던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사 그 자리로 가서 귀신을 떠나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무네메이온, 혹시 무덤 사이에서 인생길 걷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무덤이 뭐예요? 타포스랑 연결되면 단절됨이에요. 끊겨짐이에요. 하나님과의 끊겨짐, 하나님과의 단절됨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로부터의 고립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갈등과 사람들과의 문제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뭔가 내가 외톨이처럼 홀로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 어찌 알아요? 내 마음은 주님만 알고 나만 알아요. 아무도 내 진실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덤 아니에요? 단절되고 끊겨진 거 무덤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나 홀로만 씨름해야 될 때도 있어요. 부부도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외로운 그 인생길 걸어갈 때 사실 딱 따다 보면 야, 나 진짜 무네메이온 무덤과 같다.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고 고립된 것 같고 지쳐가고 누구도 오지 못하고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여러분 두 사람은 너무 사납고 너무 이 괴롭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그 길로 안 지나가요. 가족도 버렸어요. 동네 사람들도 버렸어요. 그냥 외로운 인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 중심까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말 못하는 사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무덤이죠.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곧 반드시 행동으로 우리 주님은 결과를 나타내시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생명이 회복되는 자리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때로는 제가 제 아내한테 말 못한 사정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내도 그렇고요. 자녀들도 그렇고요. 죄에 대한 비참함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죄를 지었을 때에는요,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라고 가족들에게 까발릴 사람 없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심각한 죄라는 것,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누구를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해야 한다든지 성적으로 무너졌다든지 뭐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수많은 것들을 나만 갖고 무덤 사이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죄로 망가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난 널 기억해. 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나와 연합됨으로 반드시 회복의 자리로 난 이끌 거야.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저는 우연히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요, 주정에 연락을 했어요. 오늘 이제 함께 예배하러 가보고 싶다. 예배 와라. 교회를 이동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배하고 싶어 와라. 근데 얘기를 듣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연이 아니겠죠. 저 청년이 반드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죠. 저도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궁금증을 주시는 거예요. 반석아, 왜 무덤 사이냐? 무덤 연구해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인데도 무덤에 이런 의미가 있었어? 그래서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를 굳이 하나님 의도적으로 마태를 통해서 쓰신 거야? 아,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생명의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또 한 가지를 썼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한 사람이던데요. 근데 왜 마태는 두 사람이에요? 누가 진실한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마태는 유대인들의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에게 둘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증인을 쓸 때에 한 사람은 안 돼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두 사람이란 건 뭐냐면, 두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확증됐다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귀신이 보자마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두 사람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려요. 정신적인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 심지어 삶의 모든 부분들, 환경이 바뀌지 않지만 속사람은 바뀐다니까요. 그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여러분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무덤 사이에 거느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실까, 어떻게 감동시키실까, 어떻게 남은 인생들도 책임져 주실까 기대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되는데, 자, 이때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29절입니다.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예, 귀신은 알아봅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서기관도 못 알아보고 바리새인들도 못 알아보고 다 못 알아봤는데 귀신은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때가 이르기 전인데 왜 왔습니까? 어차피 내 때는 올 건데. 귀신은 때를 알았다는 겁니다. 귀신이 안 때는 어느 때일까요? 아까 우리 신우지 쌤이 아주 처음부터 명확하게 답을 딱 주셨는데 어느 때일까요?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어둠의 세력, 귀신들, 사탄의 때는 최후 심판의 날이다 라고 정리해 줍니다. 불과 유황꽃에 던져지는 날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의 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귀신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심판의 날이 이르기도 전인데 왜 와서 우리를 지금 괴롭게 하려고, 왜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좀 시간이 있다라는 것도 귀신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때 이야기를 할 때에 전혀 아무 대답 안 씁니다.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네가 생각하는 때는 어느 때야?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알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귀신들이 저 돼지떼로 들어가서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때도 두 단어입니다. 오늘 두 단어로 계속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때는 어려운 얘기지만 흘러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죽는 이 모든 시간을 여러분 때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를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지금도 우리는 지금 크로노스, 인생이 흘러가고 있죠. 네. 그런데 정해진 때, 딱 픽스, 정해진 때, 이거를 카이로스라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카이로스. 이거 잘 몰라도 돼요. 흘러가는 시간, 정해진 시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번에도 퀴즈입니다. 귀신들은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정해진 시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시간은 카이로스죠. 그건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카이로스,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귀신도 귀신의 때를 아는데 우리가 우리의 때를 모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때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이 몇 년 남았어요? 10년? 20년? 젊은 친구들 40년? 50년? 60년? 근데 이게 시간이 단위로 보면 길어 보이지만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 때라는 거예요. 때. 그 때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 6장 2장 2절입니다. 화평이에 남은 인생의 때는 이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때가 뭐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에게 주신 이 남은 시간들, 이게 무슨 시간이라고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은혜를 찾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은혜를 누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진리로 채워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진리로 충만해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헛시간, 허투루 시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종교생활 좀 그만하고 진리 좀 알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나 지금 막 많은 일을 하다가 조금 많은 일을 좀 잠깐 멈추니까 육체가 좀 편해. 이 자유 말고 진짜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하나 되고 다 토스함으로 걱정과 불안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이 하시겠지. 남은 인생은 여호수아서처럼 정탐하며 살아야지.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 보고 밟고 내 것으로 취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지.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죠?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가 이미 끝났습니다. 취하는 건 내 몫입니다. 반응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말씀 속에 66권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내 몫입니다. 되어진다라는 그 신앙의 연결고리는 순종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순종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읽는 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꽉 찬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때 되어지는 기쁨이 내 것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 남은 인생에 크로노스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카이로스는 정해져 있구나. 이거는 은혜 받을 때구나. 은혜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삶의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을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귀신의 이동 동선입니다. 이동 경로. 처음에 이 귀신들이 어디에 있었죠? 사람들. 그 다음은요? 돼지. 그 다음은요? 바다입니다. 잠깐 저를 보세요. 이거 제가 그냥 결론부터 내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 귀신들의 이동 동선은 창조의 역방향입니다. 창조의 역방향이라는 거예요. 잠깐 저를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우리가 특강 들었을 때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할 때에 수면, 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물이 한 곳으로 보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바다입니다. 혼돈이 한 곳으로 보여요. 공허가 한 곳으로 보여요. 허망함이 한 곳으로 보여요. 이걸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다에서 리워야단, 탄님, 짐승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허망한 사람들 중심으로 제국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의 나라가 형성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시스템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려운 얘기 좀 할게요.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하나님 그 다음 지으세요. 살아있는 생명체. 거기서 물고기도 나오고 또 짐승들도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살아있는 생명체, 어려운 얘기로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 번 더요. 돼지든 소든 강아지든 고양이든 인간이든 다 똑같은 살아있는 생명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를 딱 1장에서 창세기 1장에 쓰고 나서요. 그중에 인간은 네페시 하야인데 다른 네페시 하야야. 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으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다른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 혼돈과 공허에서 네페시 하야 육적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은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게 이게 창조의 순방향이에요. 순방향. 귀신은 어떻게 지금 가고 있죠? 역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그 인간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네페시 하야 그냥 육적 존재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돼지떼는 결국에 혼돈과 공허의 심판으로 간 거예요. 최종 심판은 아니겠죠. 근데 임시 심판, 심판의 장소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인생길 걸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했던 우리의 인생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거듭난 인생이 됐는데 다시 육적 삶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육적인 삶, 육신의 삶, 쾌락적 삶,
진리를 잃어버리는 삶으로 머물러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최종 소통의 자리,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일치된 자리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방향입니다. 바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네페시하야, 짐승, 육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과 온전한 교제의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진정한 이유죠. 왔는데 저 구원 받았어요. 저 천국 시민권 땄어요. 어떻게 보장해요? 지금 못 누리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바다는 없어지고 그분의 장막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자는 거예요. 여기의 시제는 현재형과 미래형이 같이 쓰여 있습니다. 현재형과 미래형이 같이 쓰였다는 건 뭐냐면 천국 갑니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천국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완성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 끊임없이 우리를 또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괴롭히는 그 어둠을 또 복음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또 찾아오려고 하면 또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 이 싸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는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귀신 떠나갔다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어둠과 결탁됐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귀신도 때가 아는데 우리도 지금 은혜에 따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복음. 창조의 역방향으로 가지 말고 창조의 순방향으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는 우리 주님의 열심. 우리 주님이 이 열심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열심으로 반응하십시오. 열심으로 반응하면 또 우리가 헷갈리죠. 막 이제 또 철야 가서 막 3시간 4시간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실 거예요, 주님? 지금 보여지는 수많은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뭘 또 말씀하시려고 해요? 찾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로 생명의 일들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